우리 신앙의 목표, 예수님을 좀 본받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이 찬송을 오늘도 불렀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말씀으로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우리가 닮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길지 않고요, 아주 짧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일이 뭘까요?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선포하고, 세 번째, 고쳐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3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마태복음 9장이지만 이 말씀이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기록한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거기서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을 2번이나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를 그저 정리하면 이렇게 3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His ministry가 3년 동안 있었다 그랬는데 그 3년 동안에 하신 예수님의 일을 다 정리하면 이 3가지로 축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 teaching이죠. 두 번째가 선포하셨다, proclaiming입니다. preaching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고쳐주셨다, healing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뭐냐, 교회의 본래적 기능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인용해서 교회의 사역,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의 사역은 이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디다케라고도 하는데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겁니다. 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고침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3가지를.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라비어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teacher, my master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랍비예요. 그건 아마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서 가르쳤냐 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자기들의 문화를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는 곳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추측건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 예언서,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오경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 가르치신 것의 내용을 또 조금 이렇게 세분화하면 한 3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자신의 분신으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신 게 뭔가면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를 가르치셨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글자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당신 자신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는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걸 가르치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 다음에 있어요. 하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하셨다?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선포한 게, 프리칭 하신 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뭔가 하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굿뉴스예요. 가스포, 굿뉴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대요. 이거 좀 이상하네. 분명히 가르치신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마지막이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래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뭔가 하면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대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죄 사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죄 없이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하늘나라의 복음인데 그건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라고 말했는데 죄인인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셨을까요?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맞아요.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구원자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죄인이지만 너희의 죄를 멸하고 사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나 예수야.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다른 복잡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약에 가르치셨던 구약에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라고 그랬었어요. 가르치신 것과 선포하신 게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시편에서 등장하는 메시아, 너희를 구원해 줄 자,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차원의 방법, 길이 있는데 그게 진리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 나 예수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I am, 나는 이라는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는 생수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이런 예수님께서 I am, 나는 누구누구요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다 하나로 정리하면 나는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거기서 딱 하나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그게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죄인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 곧 해일이 밀려들어요. 큰 파도가 그 섬에 밀려들어서 그 섬인 전부 다 죽어요. 근데 배도 없어요.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육지가 바로 저긴데 그까지만 가면 사는데, 그 고립화된 섬, 이제 물속에 잠길 섬과 육지를 연결해 주는 다리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신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메시아, I am the Christ 라고 선포하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미니스트리, 일이 뭔가 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힐링이에요, 힐링. 그래서 예수님은 앉은뱅이를, 그리고 눈이 먼 사람들을,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한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근데 우리가 고쳐주셨다면 이런 피지컬 테라피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힐링,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왕따 당하는 사람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존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여리고 마을에 가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삭개오를 불러주셨고요, 세일이라고 남들은 강도다라고 말하는 마태를 불러주셨고요, 창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막달라 마리아도 불러주셨고요, 누구 하나 친구 없이 소외된 사람들, 인생 끝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육신을 고쳐주는 힐링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까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난 건강하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않아? 아니요.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소외된 마음, 쓸쓸한 마음, 때로는 분한 마음, 배신감, 남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그런 마음들, 질시받는 마음들,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할 때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럴 때 소외된 우리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끝이네요, 그렇죠? 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다 이제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근데 요까지만 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요까지만 하면 성경 공부예요. 근데 이게 설교는 뭔가 하면요, 그리고 2020년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의 성품을 좀 배워가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하면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세 가지 사역을 내 걸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것이 돼야 되잖아요. 엄마가 아빠 없이 자란 아들을 무릎 위에 얹혀놓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아빠는
비록 네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정직하셨어. 늘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너희 아버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너희 아버지, 정직한 너희 아버지, 시간을 잘 지키는 너희 아버지. 이렇게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 아버지를 기억해? 내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까지일까요? 아니요. 조금 더 엄마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아들에게 아버지를 말해주는 걸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너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너도 착해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돼. 불쌍한 사람, 가여운 사람 돌봐줘야 돼. 시간 잘 지켜야 돼.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말해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가렴 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그렇죠? 포함된 거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그랬지만 너 그럴 필요 없어.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 그런 너희는 그렇게 기억해. 누가 성경 퀴즈 내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그럼 손 번쩍 들고 이렇게 세 가지 말하면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성경 공부예요. 성경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식에 충만한 사람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머리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가슴을 통해서 도전이 되어야 되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그냥 내가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구현돼야 돼요. 실현돼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면 괜히 또 선생질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셔도 나는 기쁠 거야. 아니, 어떻게 죽는 게 기쁠 수 있어? 왜냐면 하나님이 날 예비하신 하늘 집으로 인도하시니까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을 미처 몰랐던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영혼을 책임져 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냥 눈 딱 감고 거짓말 한 번 하면 너 500불이 생기는데 그냥 거짓말해? 아니, 그럴 수 없어.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해서 내 욕심을 채울 수는 없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본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예수님은 선교사예요. 미셔너리. 예수님 무슨 선교사일까? 바울이 선교사죠, 목사님. 예, 바울도 선교사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선교사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소개했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뻔히 있음에도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보라고 권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선교사역 전도일 하지 않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배우고 닮아간다면 누구든 가여운 자들에게 가엾다고 말해야 돼요. 아픔을 당한 사람의 가슴을 쓰다듬어 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옷이 남루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해요. 그들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그건 내 일 아니니까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교인이 되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 예수님이 그거, 난 그럴 생각 없어요 목사님,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뭐 강요는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하신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미니스트리가 가장 멋지게 구현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미니스트리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있어요.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나라는 어딘가면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잘 구현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1885년에 아펜제가 언더우드 목사님을 대한민국 땅에 보낸 건 미국이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생각했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건물 짓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 뭐 맛있는 거 먹기도 바쁜데 언제 선교하니? 아이, 한국에 보낼 돈 그거 보내지 말자. 한국에 선교사 보내는 거, 아이, 그거 하지 마. 그냥 우리 교회만 잘 살자 라고 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도 아주 찌질하게 못 사는 나라일 수도 있고요, 세계에서 이름을 드러내놓을 만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여성교회들이 양말을 기워서 신고 음식을 절약하면서 그걸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아펜젤라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을 보내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들이 와서 한국에서 멋진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늘 복음만 가지고 전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 1885년에 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이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학교를 세웠어요. 배제학당이 1885년에 오던해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화학교 세워졌고요, 경신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1887년에 정신요고 세워졌고요, 계속해서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 치유하는 사역도 했어요. 1885년에 재중원을 세웠어요. 닥터 알렌 의사가 와가지고 한국의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재중원을 세웠고요,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치유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요, 그들의 또 후진을 양성해서 계속 한국 사람들이 의사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안쪽에서 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줬고요. 일제강점기에 해외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선교사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였고 미국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복음을 접했고,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문물을 접하고 한국에 가서 일본과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부 인사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미국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을 그대로 실천해서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은 그걸 잘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융성하게 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수로 말하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냥 선교사 숫자로 보면 미국 다음이 1번인데 인구 대비로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아요. 땅끝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복음의 목숨을 바친 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되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 성품이 곱고 정직하고 올곧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르치신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다니면서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 이 오늘 말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온 마음 교회에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일, 저의 일, 여러분의 일,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